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상점이나 병원, 관공서 뭐 이런 데를 이렇게 가게 되면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모르는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르는 분인데 처음부터 친절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친절하시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무례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금 민망할 정도로 보자마자 언제 보셨다고 이렇게 좀 불친절하게 퉁명스럽게, 물론 그분은 친절을 베푼다 할지 모르겠지만 또 받아들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키아라는 그 가구 파는데 뭐 살 게 있어가지고 매장에 갔습니다. 그 점심 시간이 돼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이 라떼 커피를 먹기 위해서 이제 코인을 받아서 이제 딱 집어넣는데 기계가 움직이질 않아요. 제가 보니까 많은 경험에 의해서 보면 기계가 이제 띡띡거리면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우유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유가 떨어진 것 같아서 옆에 지나가는 종업원한테 불러 세워서 이거 기계가 문제가 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제 우유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요, 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외국인인데 갑자기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한 건 아닌데 한숨을 쉬더라고요. 한숨을 뻑 쉬고 그러더니 얼굴에 진짜 못 씹은 얼굴로 가서 탁탁 하면서 뭔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바빠 죽겠는데 와서 왜 그냥 안 되면은 그냥 아무거나 먹지 왜 굳이 라떼를 눌러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막 다리를 그냥 턱턱턱 하면서 가서 이제 냉장고에서 꺼가지고 또 이게 그 기계 열 때도 여러분 뭐 화나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막 괜히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문도 꽉 열고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러지 저분?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불친절을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바깥을 보니까 비도 오고 날도 꿀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이고 먹구름도 끼고 날도 우울하니까 나라도 일하기 싫겠다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이렇게 참 친절한 분도 있지만 뭐 방금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불친절한 좀 퉁명스러운 좀 그런 분들을 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항상 늘 좀 죄송한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직업이 뭐세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아파트에서 이제 목회자는 이제 뭐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교회 와고 이렇게 그 행정 일들과 교회 목회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같이 사는 어떤 할아버지님이신데 저한테는 아버님 뻘이신데 항상 내가 누군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도 돌아다니고 때로는 낮에도 돌아다니고 백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하는 건가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예, 프리랜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목회자라는 그 직분을 이렇게 드러내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성도분들한테나 또 일반 불신자분들한테 제가 목회자입니다 그러면은 좀 태도가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바뀌는 게 아니라 친절했던 분들은 더 이렇게 목사님이세요 하고 더 친절해지시고요. 좀 약간 투명하시고 좀 약간 불친절했던 분들도 목회자입니다 그러면은 그러세요 하면서 옷을 매무를 다시 다잡고 태도와 그 말투가 좀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목사라는 그 직분 때문에 제가 많은 유익을 얻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한테 참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친절한 사람도 만나시지만 불편한 사람, 또 불친절한 사람, 퉁명한 사람, 무례한 사람 다 일일이 상대하시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래도 좋은 관계 유지하시려고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이렇게 어렵게 인간관계를 맺어 가시는데 저는 그냥 목사입니다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또 예우를 또 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겸손해야겠다. 네가 뭘 잘나서 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일반 분들이 그렇게 태도를 바꾸고 말투를 바꾸면 원목사야 네가 목사라는 직분 빼고 잘난 게 뭐가 있니? 겸손해라.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각각 영역에서 정말 제가 감히 정말
정말 따라할 수도 없는 탁월함으로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겸손해라 그런 마음을 갖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본질은 참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별거 아니거든요. 저 원도현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랑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별것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직분 하나만으로 때로는 이렇게 존중함을 받는, 그 예우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빈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말 좋은 것들을 누리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실은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본질은 참 빈약하게 그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 괜찮아요, 나 많이 알고 있어요, 또 뭐 이해합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은 우리는 하나도 괜찮지가 않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또 때로는 부족함 투성이고 이해하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더 심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늘 용기와 자신감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 마음에 항상 늘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아픔, 슬픔, 괴로움, 고통, 또 절망, 실망, 용기 없음, 이런 것으로 가득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는데 뭐 특별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을 주셨잖아요. 가정을 주시고 내 형제 자매 또 부모 자식이라는 그런 자녀들, 그런 정말 위로, 정말 가서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가족들, 그리고 또 직장을 주지 않았습니까? 뭐 직장의 존귀한 그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이든 간에 또 그 직업을 통해서 물질을 여러분들이 벌고 계시고 또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사회적으로 또 어떤 높은 직책과 영향력 있는 분들이 있고 권세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가지밭들과 엉겅퀴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버티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하나님 주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성가 중에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은 충동이 있었으나 목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오늘은 그냥 가사만 들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 직장들, 또 아니면 또 필요한 모든 그런 물질, 또 능력들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삶을 이렇게 버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선물을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늘 끊임없이 어려움과 또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자, 가장 큰 원인은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공급을 받아야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다함없는 무한한 사랑을 받을 때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흠도 없었고 때도 없었고 순전하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인간 자체가 대단하고 완전했기 때보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아주 풍성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따가 제가 소개를 잠깐 할 텐데, 제가 사랑하는 후배 부부가, 제 대학 때부터 왔던 후배 부부가 잠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막내딸이 제가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너무너무 부침성도 있고 정말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아이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제 이제 잠깐 만났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사님 하기 전에 직업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 하기 전에 뭐 했을 것 같이 보이시나요? 자,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길래 목사님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목사님이 돼서 처음부터 목사님이 있고 지금도 목사님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뭐에 감동을 받았냐면, 이 어린아이가 어른 보통 무서워하고 좀 두려워하고 말하기 좀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애가 해맑게 다가와서 이렇게 목사님, 그래서 인사도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부침성이 좋냐 그랬더니 막내라서 사랑만 받았대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막내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참 해맑고 마음에 구김이 없고 그래요. 그 왜 그랬을까? 사랑이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원래는 근심과 걱정이 없던 존재였어요. 두려움이 없었던 존재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그 사랑을 그리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흠도 없고 구김도 없고 그늘도 없었던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공급과 은혜가 끊겨지게 되어지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망해요. 그래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갈망함이 있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그런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갈망함을 이제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체험받아야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샘솟듯이 일어나는 그런 실망, 낙심, 절망, 괴로움, 어두움, 그런 용기 없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어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냐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평가되어지는, 그리고 획득되어지는 가치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능력이 있고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을 칭송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그런 평범한 사람, 뭐 인생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으면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쓰네. 근데 잘하는 사람, 또 성공한 사람, 또 많이 가진 사람 있으면 흠모하고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중심의 마음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사랑 대신에 인간으로부터 사랑과 관심과 그런 어떤 존경을 받아서 자기의 그 허한 마음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요, 이 획득되어지는 가치,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과 자기 열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의 그 열심이 도대체 그 근원이 뭐냐?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또 학생들 공부하고 또 열심히 그 사업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우리가 왜 그 사업을 하느냐, 왜 직장을 다니냐,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직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으려고 이렇게 획득된 가치를 위하여서 자기의 그 노력을 통해서 얻는 그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뭐 배려하고 뭐 좋은 것들을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만족을 못해요. 근데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 나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이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그냥 들으세요. 신학교를 이제 나오고 굉장히 자부심이 아주 뿜뿜했습니다. 한국에서 큰 교단에
그 좋은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막 그러면서 굉장히 잘난 체를 하고 속으로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그걸로 살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뭐 하지도 않는데 막 배지를 붙이고 다니고 뭐 하여튼 뭐 그 학교에서 파는 거 있으면 뭐 머그잔도 사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스스로 자랑스러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오는데 와, 저보다 더 똑똑하고 말씀도 잘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제가 요즘에 겸손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을 살면서 뭐 성공하시고 좋은 거 얻으시고 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대단한 성취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만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치를 쫓아가고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쫓아가게 되면 결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획득되어지는 가치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영원한 그런 절망과 낙심과 또 상실한 마음과 용기 없음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소망과 비전과 꿈과 용기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이 되어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바로 우리에게 부여된 가치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획득한 가치를 얻습니다. 내 노력과 어떤 결과를 통해서 내 가치를 인정받고 그 가치를 높여가죠.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주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가장 높은, 가장 고귀한 가치를 소유한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갖게 되면 부여된 가치, 내 노력으로 얻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 예수의 생명이라는 온 우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하신 예수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어떤 물질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을 해내고 이루어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또 결정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옳다, 너희가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존귀하다라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자, 어떤 분이 지금 뭐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보신 사람은요, 이 파워볼이라는 이 복권에서 당첨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2024년도에 1.3 빌리언. 여러분 한참 이런 유명, 그때 기억나시죠? 뭐 파워볼의 그 당첨 금액이 지금 몇 회차 미뤄져 가지고 1.3 빌리언 그 주인공입니다. 그 1.3 빌리언이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로 여러분 1조 8천억이에요. 1조 8천억. 와, 한 사람이 1조 8천억을 받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초유의 복권 당첨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성은요, 라오스에 태어나서 1994년도에 미국에 도미를 해서 어렵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대요. 심지어 이 복권을 사는데 자기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친구의 돈을 함께 모아서 샀을 정도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분이 암 투병 중이래요. 8년 전부터 시작되어진 암으로 인해서 암 투병을 하고 있고 지금도 어떻게 얼마나 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복권이 당첨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예. 여러분도 이렇게 저거 받으시면 밝아지시렵니까? 어쨌든 이렇게 복권을 받고 이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고생하고 정말 복권 살 정도 돈도 없어서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 복권이 당첨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웃음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획득되어지는 그런 가치, 언제나 뭐 써버리면은 사라질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늘과 우주를 통해서도 살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주어져서 우리는 예수의 가치, 예수님 자리에 그런
우리가 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아까 읽었던 이 분이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진짜 체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체크가 아니라서 내가 이걸 받기는 받아, 사진을 웃으면 찍으면서 사진을 받는데 혹시 안 주면 어떡하나.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돼서 정말 자기 통장에 0짜리를 세다 지칠 만한 엄청난 그런 금액이 통장에 찍혀 있다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가치를 받아서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로운 자가 되었는데 지금은 실감을 못해요. 근데 언제 실감하느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그 생명의 가치를 받은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어떠냐면, 지금은 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니까 세상에 찢기같이 살기도 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고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심지어 사탄도 정말 부러워하는 가장 존귀한 그런 고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통치하는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 무한한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입성해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면요, 그냥 작은 이렇게 버겐 카운티 같은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구만큼 넓은 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모든 만물을 주님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께 함께 영광 그리고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왕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생명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주어졌을 때 그 가치로 인해서 우리가 왕이 되었고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의 그 사도행전의 그 일들을 보면 동족들에게 핍박받고 또 이방인들에게 멸시당하고 태형당하고 파선하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불쌍하게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능력과 자신감과 용기로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나갔던 것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의 캐릭터가 대단해서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아주 대단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 마음속에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되어서, 생명이 주어져서 나는 그 누구보다 더 고귀한 예수님 자리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통치할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용기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층이 그것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부여받은, 생명을 부여받은 예수님 자리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인생의 어려움과 낙심함이 찾아와도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고 너 왜 물질이 없어? 너 이렇게 작아? 너 왜 이렇게 연약해? 너 왜 이렇게 부족해?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 얘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그것으로 믿으시고, 그런 마음이 찾아오고 그가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졌어요. 이 예수님이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이 주었느냐? 우리가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은혜 받고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의라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가장 올바른 그런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상태, 충만하게 그냥 100점 더할 나위 없어,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을 쾅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이 도장 찍어주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예전의 기억을 생각해 보면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뭐 글짓기를 쓰고 그러면 도장 참 잘했어요 딱 찍어주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게 솔직히 고백하는데 선생님 그 책상에 쓰던 도장을 제가 훔치고 싶었어요. 그걸 찍고 다니고 싶었어요. 막 찍고 싶었어요. 막 친구들한테도 막 찍고 싶어서 굉장히 이 권세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바로 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심령에 꽉 찍어진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가 찍어졌어요. 근데 그 의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만족스럽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어떻게 만족스러울까? 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요, 원래 구원받는 원리가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는 원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을 완전히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입니다. 근데 그 의는 어디서부터 주어진 의냐? 우리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만 했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지켜서 행하시고 그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예수께서 획득하신 예수의 의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겨주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쾅 찍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칭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 예수의 의가 와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것처럼 그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느냐?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의가 구원을 보장해요. 자, 그렇다면 구원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받아야 될 상급 아닙니까? 우리 지금 열심히 인생 돌아가는데 마지막 그 끝나는 파이널라이즈 되는 그 결승점이 뭐예요? 다 끊는 게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근데 그 구원이 우리의 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보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구원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의 마지막 그 결승점인 그 구원이 예수께서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보장이 되었다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받게 되어지는 인도함 받게 되는 그 모든 은혜의 그 과정들, 하나님 베푸신 긍휼이 함께 보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열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거나 또 복을 거두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쉬운 말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삶을 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복받고 은혜받고 긍휼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자,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주 아니십니까? 성령은 능력의 주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죠? 그걸 믿으신다면 예수의 생명도 예수님의 의도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그 인생이 찾아올 때 낙심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 생명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잃어버렸던 그런 용기와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상심했던 그 마음들의 위로를 주시고 다시 땅을 바라보며 낙심했던 우리의 고개를 드시사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마지막 날에 승리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기에 비록 잠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거둘 것을 믿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 다시 한번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와 어떤 그런 가르침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선포되어진 진리의 복음 붙잡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의 생명과 의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